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가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입은 피해는 더욱 큰 것입니다. 실제로 일상의 삶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 활동도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또 2주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의지할 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람을 치료하시고 사회와 성읍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3일이나 광야길을 걸었건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물은 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지명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변하여 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만방에 나타낼 것이니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라. 본문의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예언도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구원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여호와임이 분명히 증거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편의상 발생 시간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외면. 두 번째, 인간의 돌이킴과 부르짖음.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입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외면.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 정말 뿌리가 깊어서 출애굽 1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본문과 관련하여 적어도 솔로몬 때부터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혼합종교에 빠졌습니다. 노년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첩으로 맞아들여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그가 남긴 지혜 문학, 즉 잠언과 전도서가 무색해졌습니다. 그가 쓴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혼합종교, 우상숭배의 결정판입니다. 북왕국은 209년간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극한 혼란을 겪습니다. 아하방 같은 경우 바알 종교를 아예 국교로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당시 세계 최대 제국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남왕국은 그나마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며 북왕국보다 135년 긴 344년간 왕국이 유지되었으나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4절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합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나는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성전은 회파가 되고 성물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물론 유다의 귀족과 많은 백성들도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외면할 경우 이는 여호와의 오랜 참음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돌이킴과 부르짖음. 이때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해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앞서서 활동했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사실 그들이 악랄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까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이에 요나는 여호와께서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큰 풍랑을 만났고 제비에 뽑혔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회개한 요나 다시 살아나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외쳤더니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야생동물 체내에 살던 바이러스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 나섰으니 중간동물 체내를 매개로 변이를 일으켜 인간 체내에까지 침투를 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얼마든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경제 회복 시켜달라는 기도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 인간의 탐욕과 생태계 파괴에 동참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 새로워져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연과 화목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입니다. 바벨론에서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거기서 울었도다.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과 자신들의 멸망을 고소해야 한 에돔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주권과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 바사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원년에 꿈인가 생신가 하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노니 너희는 돌아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언약의 성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는 꿈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600여 년 후 세계 모든 민족을 죄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본문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즉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데, 이전만큼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둡고 긴 코로나 재앙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이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 가운데 조마조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만방에 나타낼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